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의 장소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본문의 배경은 나오고 있죠. 오늘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 가운데의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후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정말로 그러한가? 아멘으로 받으면 너희 속에 역사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들의 장소 얼마나 눈물 나는 장소였겠습니까? 나병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있는 그 눈물의 장소가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무너지고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를 소망의 장소, 기적의 장소 되게 하여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한가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한다. 제가 지금 계속 선포하는데도 돌아가실 때 아멘 할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받으셔야죠. 아멘으로. 상황이 너무 편하신가요?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편해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정말 힘들면 아멘이 나옵니다. 기적이 필요하니까. 지금의 눈물의 장소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럼 그 기적의 장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데 이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어요.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네, 나병, 눈물, 삶이 무너지는 수많은 환경, 그 나병을 향하여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받은 병이 나병인데 본인의 삶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문둥병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삶이 다 무너져도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이 나병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가족들도 모두 부정하다고 말해야 될 사람입니다. 수많은 상처의 말을 들은 그럴지라도 그의 삶들의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나병 환자처럼 내 삶에 대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남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억울한 말들을 하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도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았나라는 마음도 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기적의 시작은, 기적의 장소의 시작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버렸다라는 그 섭섭함에 집중하지도 않았고 무너진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사람을 한 명 더 찾아봤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나병 환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아픔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녀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없는 이 문제는 자신의 삶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주위에서 손가락질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나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정도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 때문이고, 셋째는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10절에 누구한테 지금 여호와께 뭐 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괴로운 걸 통곡으로 바꿨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통곡이었습니다. 통곡이었단 말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죠. 간절하게. 그녀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이 여종의 뭘요? 고통. 이 고통이 있다는 거죠. 삶이 무너지게 하는 고통. 그 고통을, 자녀가 없는 것만이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에 굉장한 섭섭함이 일어났던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뭐 해달라 그래? 돌보시고, 그 다음에요, 나를 그래서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아들한테 효도받고 살겠다 그래? 이 아들을 어떻게 쓰겠다 그래? 여호와 평생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데요? 모두 자기의 뜻대로 하는 시대예요. 아들이 태어나든 딸이 태어나든 자식이 태어나든 하나님의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식을 키우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자신이 주관이 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죠. 자식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야 되지만, 자식은 지금도 제자훈련 때 가르쳐주지만, 자식은 내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이 청지기로서의 사랑이지 모든 것을 품어야 될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대상이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소가 무슨 장소가 돼요? 응답의 장소가 되고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기를 낳게 되죠. 아멘.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나가 임신이라는 응답을 얻기 전에 먼저 한나가 누린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임신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임신도 되지 않았는데도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평안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8절.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다시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없으면 응답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나병 환자들처럼,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운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한나에게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신과 자녀가 없는 문제와, 두 번째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불이 난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면 현실에서 응답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나는 언제 자기에게 임신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실제로 자기에게 사무엘이 임신될 날짜도 몰랐어요. 가능하긴 한 건지, 내가 진짜 임신이 될 건지 예측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도 지금 바뀐 게 없어요. 단지 한나는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분인 나라는 얄미운 여자는 여전히 옆에서 깐죽깐죽대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고 임신이 되지도 않았고 분인나는 계속 얄밉게 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어떤 분이 자신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물어요. 요즘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자, 얼굴에 평안이 없다.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얼굴에 수심이 없어야 돼. 비록 내 몸에 임신이 되지 않아도 한나처럼, 아니 내 삶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도, 내 옆에 분인나가 있어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은 삶의 환경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얼굴에 수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다 스마일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진짜 스마일인지 아니면 포커페이스인지. 또 하나의 표정이 있는데 얼굴이 무표정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 무표정이라는 얼굴은 자신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은 앞으로 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즘 나온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더 이상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잠을 진짜 잘 자요.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앞에 간수들이 보초서고 있는데도 수없이 그 감옥에서 들끓는 어두운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평안해요. 바울이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를 뵈서 깨워야 일어나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베드로였어요. 그 감옥에서 잠이 와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억울해서 잠이 오겠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을 깨울 정도로 바울은 잠을 잘 잤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바울이 그만큼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삶이 무너지고 바울처럼 한나처럼 내 주위에 나 스스로가 기도 응답을 하는데도 삶이 무너지고 내 삶 옆에 있어서도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여 여러분의 얼굴에는 수심은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깁니다. 성도는 무표정은 아주 나쁜 겁니다. 무표정이 아니라 평안해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진짜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 전조가 뭐냐면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그러기 위해서 한나가 얼마나 통곡의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하고 통곡. 우리는 기도에만 보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더불어요, 하나도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에게는 평안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기쁨도 있었어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자, 애가 아직 안 나왔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뭐해? 애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예요? 자기는 여호와 때문에 뭐한대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입이. 그러면 지금 이 원수는 누굴까요? 그렇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분인나도 불쌍한 여자예요. 분인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한나가 지금 응답받거나 응답받아야 되거나 응답받아야 될 상황이다, 응답받았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는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자식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겠다는 말을 지금 고백하고 이런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한나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나병 환자처럼요. 왜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스러웠죠. 저는 요즘 그 희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1월 첫째 주에 해야 되니까 그에 관련된 책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희망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왜 희망을 품어야 되는가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나가 딱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삶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사업장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가정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신앙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둘째는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분노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데 더 힘든 건요, 그런 없는 것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타인이 곧 지옥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이라. 굉장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해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갈등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 하는 것이 사람은 결국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지요. 대놓고 괴롭혀요. 대놓고.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얼마나 아주 그런지 몰라요. 매년 7절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분인나가 여호와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분인나가 또 막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인나도 기도하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분인나도 예배하러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막 격분시키고 힘들게 하고.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 얼마나 이 분인나가 힘들겠으면. 여러분, 분인나는 왜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자식도 잘 놓으면서. 안 그래요? 우리는 분인나면 아주 나쁜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분인나도 불쌍한 여자예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한나를 사랑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분인나 입장에서는 이게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이 상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나에게 폭발해버린 거죠. 분인나는 집요하게 한나를 물고 늘어진 거죠. 그러나 한나와 분인나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자, 한나도 힘들죠? 자신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하나의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나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분인나는요, 자기는 아이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둘의 차이가 있어요. 한나는 분인나는 불만의 눈으로 인생의 모든 시선을 한나에게 고정하고 살았어요. 한나에게 고정했다고요. 불만을 갖고. 반면에 한나는요, 똑같이 증오의 눈으로 분인나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한나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결정적 차이. 아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를 괴롭혔고, 맞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차이예요. 사업장에는 뭐 직장에는 이런 사람 없나요? 분인나 같은 사람. 한나의 기도에 분인나라는 세 글자가 없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세요. 분인나라는 글 자체가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자신의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이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한나는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데. 거꾸로 분인나는 인생의 에너지 90%를 전부 한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엉뚱한 것이.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원망을 붙드는 사람이 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일 저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분인나도 기도를 했다니까요. 남편과 함께 올라갔다니까요. 셋이 다. 근데 그 올라갔던 그 성막에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일을 했고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자고요. 기도하는데. 아멘. 어차피 사람 관계는 다 갈등들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해결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일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인가 빌립보서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에베소서 맞아요. 내가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사망을 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서커스 단원들이 고공그네를 타지요? 가감하게 묘기 펼치죠? 왜 이렇게 가감해요? 밑에 뭐가 있어서 그래? 그물, 망. 맞습니까? 실패가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전그물망과 같아요.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버티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힘들긴 하지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요. 고통을 견디는 중요한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고통 자체에서, 분인나에서, 나이가 지금 응답하지 않는 한나에게는 임신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한나 입장에서나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실에 이 몸이 고통이고, 나병 환자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또 그 사람의 고통이죠. 그런데 기도는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나병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이켜놔야,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안 돼요. 우리는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에너지가 너무도 부족해요. 특히 우리는 더 하지 않습니까? 죽이시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한나는 그 심정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든 안 낳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그 뒤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내가 낮춰지든 애를 놓든 못 놓든 내 병이 낫든 안 낫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된다. 아파도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와요. 한나에게 고통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했듯이 아기를 못 낳는 것, 두 번째는 분인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고통이 시작됐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당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개념이 그랬어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이게 성경적 사고였어요. 그 성경 사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 때문에 한나가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이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병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 못 받아?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듣지 않아. 이것이 나에게 무슨 얘기야? 진짜 하나님 널 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 오해에서 고통이 시작이 돼요. 한나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구할 때마다 다 얻게 되었다면 잘된 일이 아니라 큰일 날 일이다. 여러분이 구한 대로 다 얻었다면 여러분 아기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줬다면 이빨 다 나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깨닫고 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잘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응답을 더디 하시고 늦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디 응답을 하시고 때로는 늦게 응답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나의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분인나도 분명히 상처받은 여자였어요. 분인나도 자신의 인생에 상처를 받았어요.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남편 사랑을 못 받는데. 그 남편은 또 한나는 남편 사랑받으면 뭐합니까? 애가 없는데. 이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공평하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어떻든 다 이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다 아픔이 있다는 거죠. 말 못할 아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자신의 이 고통과 상처를 한나에게 풀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내적 지혜 수양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와 관련된 책들을 제가 계속 읽고 있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상처는 어디로 나타나냐면 얼굴과 몸으로 다 나타나고 신앙으로 나타나 버려요. 남에게 나타나서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쏘아 붙인다는 거죠. 이게 분인나예요. 분인나도 기도했고 한나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둘 다 기도해놓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기도는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한나에게 가 있었고, 한나는 기도하지만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었어요. 그 예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안 나오네요.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이렇게 부를 상황이 아니라니까, 한나의 상황이. 그리고 한나가 살던 시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천군의 왕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이 응답이 더디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해하는 상황이, 남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은 나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죽여도 살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었고, 이게 바로 분인나와 한나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많은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또 교회 생활하는 우리 여자 성도, 남자 성도들,
다 한나의 처지와 분인나의 처지를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면성이에요. 한나가 될 수도 있고 분인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으로 안 가 있으면 한나가 되는 거죠. 아무리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응답이 없고 남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버림받았다,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버렸다는 그 오해가 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내 삶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조롱받아도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이게 바로 한나였다. 분인나는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러 온 거죠. 근데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나를 신앙생활, 교회생활, 인생생활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역사합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 회사일, 가정일, 직장일,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서, 자, 분인나는 자아가 살아난 거죠. 살아서 자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아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살아 일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려면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 풀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볼래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봅시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기도와 똑같아요. 기쁨의 원인이 소유가 아니었어요. 기쁨의 원인이, 평안의 원인이 소유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었어요.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기쁨의 원인이 없어도, 환경이 엉망이 되어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이란요 비록과 나의 결합이에요. 비록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있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인나처럼요. 한나가 누린 기쁨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얻게 된 결과로 얻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끝내 기도응답이 못 받는다 할지라도, 끝내 아기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내 분인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의심하지 않고 기뻐할 것이다. 행복의 동기가, 행복의 이유가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지금 나에게 없게 하는 순간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기에, 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이유 없이 이 상황이 오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겠다는 거죠.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남편이 속을 긁어도, 그리고 출근하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나는. 그렇다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애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속을 썩여도, 네가 속을 썩여도, 또 제가 혹시 속을 썩였다 그러면, 목사님이 속을 썩여도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요. 굉장히 마음 상합니다. 그건 속으로 하셔야죠.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속을 긁어도, 남편이 속을 긁어도, 나는
비록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긁어요. 네가 속을 긁어도 오늘 목사님께 배웠는데 비록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애가 상처받아요. 애 앞에서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짜증을 내시고 한나나 분인나나 모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나 한나나 분인나처럼 나름대로의 전부 다 사연은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이 잘했냐 잘못했냐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분인나는 분인나의 이유가 있었고 한나는 한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은 결핍 속에서 그 결핍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한 사람은 풍요 속에서 그 풍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한나의 남편, 분인나의 남편이에요. 예? 당시에는 일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죠. 예배하러 만군의 여호와께. 그러면 분인나도 가서 예배했고 한나도 예배했죠? 다 예배한 거예요. 다 예배. 근데 예배하고 가는데 한 사람은 격동시키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 없었더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라.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아이를 못 낳더라도, 내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거워한대잖아요. 평안과 기쁨이 오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람이 자꾸 보여서 신경 쓰이면 벌써 에너지가 글로 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죠. 인생이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건 정말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그러면 속에서 막 이게 응어리가 나올 것 같아요. 화도 나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걸 압니다. 아멘. 아멘. 지금의 고난 당하면서요,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아이가 너무 다리가 아파요. 아빠는 그 다리를 교정해주고 싶어해요. 이거 예를 제가 몇 번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아파요. 아이는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믿고 싫어요. 미워요. 왜 그러고서 막 울어요. 아빠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아빠가 왜 아이에게 그 고통을 줄까요?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요. 너무 아파요. 아이는 이해를 못해요. 아빠가 왜 그러는지, 왜 그 고통을 주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이 고통을 주는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 사람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기는 그 고통, 왜 하나님이 주는지 몰라.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을 주는지.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 알죠.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꾸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그 고통이 자꾸 와요. 아이처럼요.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아빠는 이 아이에게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고 참새 한 마리 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팔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이 의미 없진 않다는 거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저는 한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이 없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순간 생각 안 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네. 한나처럼 내가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네. 그런 오해가 안 생겼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핍박하는 그들에게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주냐? 나에게 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오느냐? 왜 나를 버립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요. 그 기도 응답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기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시게 내버려둬요. 그 고통을 겪게 내버려둬요. 그 아픔을 겪게 내버려둬요. 채찍질 받게 내버려두고 조롱을 듣게 내버려두고 침뱉음을 내버리게 그냥 내버려둬요. 왜요?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나처럼 나병 환자처럼 지금 여러분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나의 기도,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기도,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그 기도도 듣고 계셨다는 거지. 예수님의 기도도 듣고 계셔. 근데 그냥 겪게 하십니다. 분인나의 고통을 그냥 겪게 하고, 수많은 하나님이 널 버렸다, 너는 버림받아서 응답을 못 받는다는 그 소리를 그냥 겪게 합니다. 그냥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겪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인나도 그냥 겪게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한나에게는 그 고통이 뭐가 됩니까? 재료가 되고, 분인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분인나는 하나님이신 그 고통이라는 기조한 재료를 낭비해버립니다. 한나에게 집중하는 바람에 잠도 안 오고 소평만 앓고 원망하고 고통을 낭비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한나처럼, 때로는 분인나처럼 나에게 수없이 기도하는데도 해결 안 되는 일이 있고, 주위에서 나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그 오해가 생길 때,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그냥 겪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말아요. 사람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그 고통을 겪으셔야 돼요. 근데 겪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이겨내야 돼요. 분인나는요, 한나와 이겨내려고 그랬잖아요. 결국 고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 구원을 위해 사용했는데,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에너지 낭비. 하나님이 더 섭섭해서 낭비하고, 사람 때문에 섭섭해서 낭비하고,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이 올수록 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볼까요? 사무엘상 3장 3절. 다 왔어요. 봅시다. 하나님의 등불을 시작. 누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 보죠. 그 아버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참, 엄마가 믿음으로 태어나니 아들 하나 기도로 낳았으니까 나는 아들 없어도 된다. 그러나 기뻐한다. 수심이 없이 그렇게 했더니 엄마 닮아서 딱이야. 누웠더라. 소망이 없는 시대, 비전도 없는 시대, 이상도 없는 시대, 믿을 만한 리더도 없는 시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신앙의 그런 없는 시대. 그러나 사무엘은 어떡합니까? 사람 보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안 보고 엘리 보지 않았어요. 힘들게 하는 이 시대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누웠어요.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사무엘인데 그런 말 할 수 없겠습니까? 엘리는 저 모양이고 홈리와 비니아스는 저 모양이고 시대는 이 모양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눕는다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누웠어요. 눕는다고 시대가 바뀌어요? 눕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눕는다고 시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일터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나의 셀이 바뀔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눕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하는 게. 이 시대가 타락했는데 예배 드린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바뀝니다. 눕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분인날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날을 사용했고 사무엘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살아가는 거고 또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들의 소망 아닙니까? 효도란 뭘까요?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효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지금도 미아찾기 광고를 보면요 가슴이 저밀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도 야 아들 잃어버린 지 2년 됐지? 오늘 내가 근사하게 밥 사줄게. 어떤 부모가 밥 먹는다 그래서 좋아할까요? 이번에 차 새로 나온 차 있는데 그 차 사줄게. 마음 상한 거 풀어라. 풀릴까요? 위로 안 됩니다. 효도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부모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을 이뤄가는 거죠. 이것에 우리 교회는 물질, 시간 모든 영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입니까? 효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냐는 거죠. 오늘 저는 목회 연구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분당에서. 저에게 여러 조언과 내년에 한국교회를 섬기는 부분을 저랑 상의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성경교회가 한국교회 희망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 죄송합니다. 좀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순간 분나 같아 보였습니다. 성전교회 열린모임 해피코스 이제 6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일반적 교회는 분명히 열정이 식어갈 겁니다. 점점 개수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해피코스 1년에 한 번으로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알파코스를. 등등등등등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는 이상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해피를 줄일 일도 없을 것이고 교회가 해피 코스나 양육이 멈추면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낭비가 됩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다 위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있고 그 위기를 떨어뜨리는 교회도 있죠. 여러분 지금이 위기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닮아서 따라오려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6년 정도 지내서 전체를 안 바뀌냐는 거죠. 우리가 이겨내야 말을 할 수 있는 간증이 생깁니다. 열린모임 12년 만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가 하겠지. 셀 리더는 세론이 하겠지. 셀 리더는 세론이 하겠지. 세론은 셀 리더가 하겠지. 열린모임 하겠지. 게스트 작정하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효자가 되시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과 피 맺힌 소원입니다. 참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리더와 함께 셀 리더와 함께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에너지를 딴 데 낭비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딱 그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자꾸 낭비하게 만들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